자, 아버지 말씀은 로하 엘로힘 아버 말씀은 요엘 1장 13절로 14절 지금 이게 계속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코인들아 너희는 반드시 허리띠를 졸라매라. 너희는 슬퍼하며 애곡하라. 희생단에서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어 통곡하라. 내 엘로힘을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들어와서 너희는 그 굵은 베옷을 입고 너희는 밤을 지새워라. 왜냐하면 미나의 희생물과 네세크를 너희 엘로힘의 집에서 그가 거절하시고 제지하셨다. 회중에게 금식을 선포하라들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이 땅의 자켄들과 모든 거주하는 자들은 에하의 엘로힘의 집에서 에하께 부르짖으라들. 아멘. 제목은 필연적 영적 싸움. 빛과 어둠의 충돌. 우리의 싸움은 필연적입니다.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싸움이냐?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빛과 어둠의 충돌이에요. 충돌. 이 충돌에서 누가 이기냐 이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럭저럭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무서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좌파냐 우파냐 이게 아니고 그런 정치에 우리가 휘몰려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싸우는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이건 아예 결정이에요. 결정.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빛이에요. 모두가 소금이에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게.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충돌하냐 말이에요. 충돌.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내라 이게. 맛을. 어떤 맛? 부패를 막는 맛. 소금은 부패를 막는 거예요. 썩음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오물이 바다로 다 들어가도 여러분 바다에서 뭐예요? 0.9%의 소금이 그걸 다 중화시키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만약에 바다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세계에서 살까요? 아마 썩은 냄새나는 이런 시궁창에서 살아갈 겁니다. 만약에 바다가 없다라고 하면, 바다가 없이 오대양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강물만 있다라고 하면, 민물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썩은 물 속에서 살아갈 거라고. 제가 바레인에 가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좋아하는 물에 가봤어요. 물이 호수가 고여 있는데 이끼가 잔뜩 있고요. 물이 썩어 있는데 거기다가 세수해요. 거기다 콧구멍 닦고 귓구멍 닦고 때가 되면 또 엎드리고 그래. 나는 못 들어가겠더라고. 근데 그들은 거기 들어가서 해요. 물이 없으니까. 그 더러운 물에. 예. 우리는 그들이 먹는 식수를 우리는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물은 워터물 사 먹는 거예요. 식수는
그래서 만약에 물탱크에 물이 넘잖아요? 벌금 나와요. 한국에 물탱크 물 넘었다고 벌금 내요? 안 내요. 그렇게 귀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민물, 이거 강물, 냇물 이건 썩어요. 흐르지 않으면 썩어요. 고여있으면 썩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 다 정화가 돼요.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 들어가면 빛이 나야 돼요. 내가 어디에 들어가면 그 더럽고 추악하고 썩은 냄새 나는 것들이 정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빛과 어둠의 충돌이에요. 그게 영적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필연이라는 게 뭐예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싸움이 없는, 내가 살아가면서 싸움을 없는 그런 생활하면 그건 성도 구실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도 구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악을 악하다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늘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앞에 우리가 감추울 것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충돌하며 살아가야 돼요. 거짓에 충돌하고 불의에 충돌하고 이것과 싸움을 해서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문제는 뭔가 13절에 보면 코헨들이 문제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뭐가 있어요? 윗물이 맑아야 인물이 더러워. 코헨들이 더러워. 이 목회자들이 제대로 목회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건 문제죠. 성경에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코인들아, 너희는 반드시 허리띠를 졸라매나 이게. 그럼 너희는 슬퍼 왜곡하라는 거예요. 희생단을 섬기는 자들아, 또 반복해요. 똑같아요. 코인이나 다른 말이 너희는 울부짖어 통곡하라. 내 엘로힘을 섬기는 자 세 번째 또 반복되죠. 너희는 내게 들어와서 어디 희생단에 들어와서 희생 너 죽었냐? 너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을 지새워라. 왜? 네가 드리는 너 백성들이 드리는 그 희생물 내가 거절한다. 내가 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만왕인데 만왕. 이 만왕이라고 하는 거 거절한다. 내가 막아버렸다. 내가 제지했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왜? 말씀을 벗어났으니까. 진리 말씀을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잖아요. 물을 떠나버린 거예요. 물고기가. 그리고 나서 재물만 가지고 희생물만 가지고 너는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으면서 그게 만왕이에요. 만왕. 만왕. 만왕의 의미 거절했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만왕. 막아버렸다 이게. 복이요. 왜? 나 그 꼴도 보기 싫어. 너 오지마. 네가 희생물 가져오지마. 나 그 돌아오지 않을 거야. 지금 그거거든요. 만왕. 왜? 진리의 말씀을 어기죠? 누가? 코헨이. 누가? 희생물 드리는 자가. 백성들이 뭐 다 얘기할 것 없이 좀 그리고 뭐해? 생명의 경계선을 지켜야 되는데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다 건너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예? 가리다, 숨기다, 숨겼다. 어떻게 그분을 만나매요? 만나 뵐 수 없어요. 너희가 미나와 희생물 네 세컬을 내게 가져온다 할지라도 내가 엘로힘의 집에서 내가 거절했다. 성전에서 거절한 거예요. 희생단에 드리는 걸 거절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효과 없어요. 효과. 오늘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효과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효과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 변화예요. 새로움이에요. 아이쿠 안 되겠구나. 아이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새롭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없다. 끝난 거예요. 뭐.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게 새로운 진리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교회 와도 복이 안 돼요. 은혜를 받고 가야 되는데 어떤 깨달음이 주어지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걸 나가서 힘을 삼고 그걸 무기를 삼아서 이 사탄과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지 못하면 실패자 되는 거예요. 실패자. 왜 그러는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기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영적 단절이 이 거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기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 거절. 거절은 누군지 아세요? 3인단수에 그가 거절했다. 그가. 그가는 누구예요? 에하우 엘로힘이 지금 거절한 거예요. 에하우 엘로힘이. 예? 그분이 막았다는 거예요. 막았다. 막았는데 누가 거기를 통과해요? 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분이 막아버렸는데 뭐가 열리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다 막히는 거예요. 뚫려야 되는데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 앞에 그 빛 앞에 여러분 빛과 빛은 같잖아요. 그렇죠? 빛과 빛은 같은 거예요. 근데 어둠으로 있다. 빛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자, 신명기 31장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엘로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보세요. 여기 얼굴을 숨긴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얼굴을 숨긴다는 건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적 단절. 영적 단절. 환란이 임함. 환란이 임함. 복이 막힌다. 복이 막힌다. 그러니까 가리운다. 내가 거절했다. 라고 또 여기 얼굴을 숨겼다라고 하는 것이 만왕이에요. 만왕. 똥이란 말이에요. 동이란 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이 거절했다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보호막의 제거를 말해요. 제거. 보호막. 그동안에는 보호막을 쳐줘서 어떤 일에 잘 보호받고 잘 구출하고 잘 안보해주고 잘 막아주는데 이제 뭐예요?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주님이 왜? 얼굴을 내게로 향하는데 돌아서 버렸다. 돌아서 버렸다. 아 이제 나도 보기 싫어. 안 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나항.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에게 못 드렸는데 아침에 이 성구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오고 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다시 묵상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발견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 내용을 오늘 발견하게 돼서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보호막이 제거됐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샤탄에게 뭐예요? 내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탄에게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가 되죠? 공격 대상이 있죠. 공격 대상. 왜? 더 이상 이제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계속 당하는 거죠.
내가 무너지는 거죠. 그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을 내가. 왜? 보호막이 제거됐으니까. 돌아서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슛도할 때 에하우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할 때 정말 그 생명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겁니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그 빛을 내게 비추사 그 생명의 빛이요 보호의 빛이요 복의 빛이요 정말 엄청난 영광의 빛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하고 그들의 개념은 너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노출된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왕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쉽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엘로임 에하우가 에하우 엘로임이 그가 나를 거절하고 막았다? 나를 거부한다? 복이 오는 것을 막아버린다? 끝난 거죠. 돌아섰다는 것은 여러분 전부 다 나를 사탄에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나를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부모의 보호를 떠나보세요. 자기의 수입도 없고 벌거리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이 보호가 되보세요. 잠시는 자유로울 것 같죠? 천만에요. 천만. 멀면 못 갑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걸 잘 깨닫고 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 여러분 신명기 31장 17절로 그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얼굴을 돌렸냐는 그 내용이 쫙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31장 17절로 18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라고요. 예?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나? 그러면 그 내용 속에서 그 의미가 딱 드러나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버리며 왜 버렸냐? 내가 왜 내 얼굴을 내가 숨겼냐? 내가 왜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내가 응답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뭔지 아세요? 이유? 그들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엘로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형들이 요세프의 형들이 요세프의 형들이 범죄자 취급받고 간첩 취급을 받으니까 뭐라 그래요? 지네들끼리 야 그때 우리 요세프가 살려달라고 그럴 때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또 큰 누벤이 큰 형이 제일 큰 형을 그때 내가 막 그래서 내가 그 마른 그 구덩이에다 놓고 내가 구출해서 내가 하려면 지네들끼리 그걸 요세프가 다 듣고 있는 거야. 요세프가 예굽인 줄 알고 모르는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뭐예요? 내가 과거에 뭘 잘못했나? 이게 떠오르는 게 정상이라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 17절 말씀이. 내가 뭘 아버지 앞에 바르게 하지 못했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왜 재앙과 환란이 내게 임했지?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딱 답이 나오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엘로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다. 계시면 보호해 주는데 어떻게 재앙이 와요? 보호해 주는데 어떻게 환란이 와요? 그건 없는 거예요. 환란, 재앙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환란과 재앙이 와요? 엘로힘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나를 보지 않으니까. 그 내용을 지금 앞에서 지금 여러 군데로 여러 가지로 말하잖아요. 내 얼굴을 숨겼다. 내가 버렸다. 18절을 보세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며 그러니까 또 뭐예요? 그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우상 섬기는 죄예요. 네가 나 사랑하지 않잖아. 네가 나 섬기지 않잖아. 너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 있고 너 나보다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도 돌이킨 거야. 네가 나를 돌이켰잖아. 그게 바로 내가 돌아서는 거야. 한번 합시다. 내가 에하우 엘로힘께서 돌아서면 에하우 엘로힘께 돌아서면 그것이 에하우 엘로힘이 돌아선다는 것이다. 그것이 에하우 엘로힘이 돌아선다는 것이다. 내가 돌아섰으니까 그분이 돌아선 거나 같은 거예요. 의미가 동일해요.
내가 엘로힘 에아우 외에 다른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겼다. 그러면 그것이 곧 뭐예요? 그 에아우 엘로힘을 떠난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 내용을 지금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32장 20절도 한번 보세요. 신명기 32장 2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예, 뭐 앞뒤로 이제 쭉 읽어보는데 이제 뭐 귀한 것만 얘기해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17절에 가보면 그들이 엘로힘께 희생을 드리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했다고요? 귀신에게. 이거 세트에게 했다는 거예요. 귀신은요 이 원어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한글로 그냥 이렇게 귀신이라고 했는데 얘는 세트예요. 세트. 원어에 귀신 없어요.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했다. 그 우상들에게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를 낳은 반석. 우리가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를 낳았는데 뭐예요? 그 반석을 버렸어요. 예수를 버렸어요.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대신한 엘로힘을 내가 잊었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죄라고요. 주님이 돌아서는 원인이라고요. 그리고 경노했죠. 경노. 에아우께서 그걸 다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자녀를 떠나는 거죠. 밑에는요. 허무하다고 그러잖아요. 허무한 거. 우상 섬기는 게 허무한 거죠. 아무것도 제자리에 있는 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 말도 하지 못하는 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는 거.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목석우상, 쇠우상, 나무우상. 이걸 여러분 신이라고 하니 에아우 엘로힘과 동격으로 알고 있으니 이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 여기 보세요.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로다. 진실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 믿음이 뭐냐 이게 믿음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왜? 보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지금 안 당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에아우의 손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빗장이 풀려버리면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서운 일이. 예. 이사야 57장 17절. 이사야 57장 17절. 그가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예. 아니 노하고 징계가 임하고 환란이 임하고 그럼 돌아와야 되는데 패역하면 자기 길을 그래도 가는 거야. 자기 길을. 그러니까 망할 자는 어쩔 수 없어요. 흥할 자는 돌아온다고 하죠. 흥할 자는. 흥할 자는 어려움 당하면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고 안 하던 찬송도 하게 되고 안 하던 성경도 읽게 되고 그게 믿음의 회복이거든요. 근데 점점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점점 더 멀리. 그 사이가 점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어려움은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탐심으로 제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한번 하세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자기 길을 가지 말아야 돼. 자기 얼굴 가리고 누워있다고 그래. 누우면 심판했다는 거예요. 징계했다는 거예요. 환난 보냈다는 거예요. 고난도 보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와. 왜? 패역했기 때문에. 망할 자예요. 패역은 망하는 거고 탐심은 망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자가 됐으니까. 이게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무서운 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에스겔 39장 23절. 에스겔 39장 23절. 지금 이게 만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왕에 대해서. 돌이켜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알아야 39, 23. 내가 24요? 23, 24. 39, 23. 여러 민족을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으니라. 네, 얼굴을 가리었다. 이게 바로 다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얼굴을 가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얼굴을 돌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얼굴을 돌리고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불안하죠. 살얼음을 걷는 거죠. 그러다 뭐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가면 우리 이혼하자. 이혼.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나간다면 이게 되겠느냐? 이게 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다른 민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다는 건 전쟁, 범죄자가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 아니에요? 3대 재앙 뭐예요? 첫째가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일으켰어. 이 범죄에 대한 원어를 보지 않아서 뭔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더러움은 뭐예요? 가장 더러운 건 우상숭배예요. 가장 더러운, 가장 가증하게 여기고 가장 미워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우상이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제거해야 돼.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싸움. 나에게서 죄가 없는 우상을 제거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 에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허물은 하타죄예요. 그냥 허물하니까 그냥 뭐 보통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버지 앞에 죄는요 지나갈 수 있는 게 없어요. 허물이라고 해놨는데 내용은 뭐예요? 좋은 것을 물리쳤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이 뭐예요? 토부예요, 토부. 잘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얼굴을 돌렸기 때문에. 이거 무서운 일 아닙니까? 잠언 15장 29절. 잠언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자,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악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한다. 의인의 기도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악인이 아닌가? 그 생각해야 돼. 의인의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일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무슨 악이 있지 않나? 응답이 없으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당신의 피로 산 성도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성도인데,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는 성도인데, 자기 아들과 딸인데, 그 의인된 아들이, 피로 산 그 아들이, 자기가 집을 삼고 사는 그 딸이 구하는 기도에 몰라 하고 대답이 없다? 그러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해주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응답한다고 그러잖아요. 들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세요. 17절도 한번 보실래요? 17절 뭐라고 그래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어떻게 해요? 붙드시느니라. 뭐예요? 안 부러지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예? 이 진리를 잘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러잖아요. 예. 자, 24절도 한번 볼래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에어께서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한다? 붙들어준다 그러잖아요. 37편에. 그 내용 쭉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말씀. 에어께서 사람의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고, 정해놓은 길을 가면, 여러분, 아니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있는데 그 정해놓은 길이잖아요. 규칙이잖아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무태 나와서 무태 나오는 뭐예요? 그 수영이 아니라 발떡발떡 뛰는 거야. 괴로워. 나 죽겠어. 지금 무슨 길 가고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정해준 길 가고 있으세요? 좀 길이 좀 이상합니까? 이거 의인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아주 안 넘어뜨려요. 왜? 그래야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쵸? 넘어졌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주님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나, 8번 일어나는, 9번 넘어져도 10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불굴이에요, 불굴. 왜?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니까. 일어설 힘마저 그분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그분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얼굴을 가르쳤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예요. 보호, 끝났다. 이제 환란에 시작한다. 두 번째 의미는 뭔지 아세요? 복 주신 것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이게 개방해버렸으니까. 이게 당신의 관리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옛날에 사탄이 절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어디?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만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적 싸움은 무엇과 뭐의 충돌이다? 빛과 어둠의 충돌이다. 충돌하지 않고는 승리자가 나오질 않아요. 빛은 어둠을 지배하게끔 돼 있어요. 어둠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빛으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으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배, 정복. 그러니까 정복하라, 다스리라, 통치하라 이 말은 빛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다른 말과 똑같아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